말씀을 할게요. 네,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AI 시대 마음의 변화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어떤 좀 불안함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5월 31일 날 우리 오재혁 형제가 중예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 사이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이거 AI 그 스타트업 대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AI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형제가 현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팀과 캠퍼스 그 밑에 세대들이 어떤 언어로 소통하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설명해 줬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소화했을 것 같아서 좀 연결해서 저도 주일 예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12장의 말씀에 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풍조가 있었고 그 시대의 상황이 있었고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 설교 하기 시작 첫 번째 포인트 하기 전에 요즘 2020년 6월 요즘 세대의 풍조를 한 단어로 제시해 본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예, 급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세대는 X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Z 세대가 나왔죠. 한참 MZ가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생 이후로 알파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시대 디지털 이주자, 출생자, 뭐 노마드 이렇게 됩니다. 디지털로 태어난 친구들, 디지털 너무 스마트폰이 익숙한 친구들, 사람들 있죠. 우리는 이주자라고 표현합니다. 스마트폰을 쓰긴 하지만 아직은 좀 낯설은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도 틴이 좀 왔다고 들었는데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 폰 없이는 못 사는 세대예요. 이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폰을 내려놓으면 이게 좀 후폭풍이 있습니다. 다 통합해서 보면 요즘은 이제 AI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요즘 AI 시대에 우리 분당 제자들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주님의 평화를 갖고 계십니까? 아멘. 저도 한 말씀입니다. 뭐 AI 시대라고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좀 낯설고 좀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해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 굳건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시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십시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문화가 있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로마 시대에 황제가 있는 그곳은 강한 풍조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히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사회적인 압력, 사회적인 유행, 사회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토마스 콜 화가의 인생의 향해 청년이라는 주제를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요. 이 청년의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청년이 가고 싶은 건 어디예요? 지향점이 배가 있고 배 위에 한 청년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름다운 하얀 성이 있는 곳이에요. 천사는 어디 있나요? 천사는 청년의 시야 옆에 있어요. 고개를 돌려야지 천사를 보고 이 청년이 바라보고 싶은 거는 이 뭐랄까 부귀영화라고 할까요? 성공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아마 이 화가는 청년이 아마 지향하는 게 성공이라면 사실은 천사는 그 옆에 따로 가까운 곳에서 더 얘기하고 먼 그런 부귀영화 성공인 것도 있지만 가까운 천사의 얘기를 잘 들으라는 그런 의미의 그림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에 본받다라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케마라고 하는데요. 품행, 행동, 외형, 모양에서 파생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같은 틀에 찍혀 나와서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본받다라는 말이 뭐 순응시키다, 외형을 따르다,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하다,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다 말한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면 그 시대의 풍조에서 어떤 틀이 있고 찍혀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시 1세기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 풍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로마 1세기에 로마 시에 살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제자예요. 어떤 풍조가 좀 강한 영향을 줬을까요? 빨리 넘어가야겠다. 네, 예. 한번 이때 로마서가 써여졌으니 로마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일대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이었어요. 인사법이 황제에게 평화를 그게 인사법이었고요. 그 로마시의 일상에는 황제가 녹아져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고 권력이 융합되어 있고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향연을 보면 먹고 마시는데 풍족했다고 합니다. 타락하고 도덕적이지 않고 무조건 편한 걸, 나태한 것을 문화로 삼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이 있었어요. 풍요의 신이 있고 음란한 신이 있었고 뭐 여러 신이 다 있어서 자기 삶의 신이 다양했어요. 그때 1세기 로마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삶은 이 모든 것이 영향을 주는 풍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압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대한민국 서울, 특히 여기 분당, 우리 수도권에 있는 시대는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떤 풍조, 어떤 영향이 있나요? 물질 만능주의 또 뭐가 있긴 되게 많죠. 자,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하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책 무게를 보십시오. 오직 공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공부가 써 있네요. 경쟁적인 교육이 우리 팀과 지금 캠퍼스 심지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쟁이라는 비교라는 큰 무게가 압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급등됩니다. 급등 급락, 그렇죠? 뭐 9,000포인트가 됐다고 하는데 잘된 사람은 별로 못 들어보고요. 불안한 사람은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우리의 뇌를 빨아가는 그 저기 AI 어디에 그림이 있죠. 뭔가 시대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수도권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편안함보다는 불안함을, 안정감보다는 변동성에 유의해라는 경고를, 심지어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 이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틀을 줍니다. 그리고 그 틀에 찍혀 나오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 서울에 대한민국 2026년에 살게 되면 이 틀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며 그런 역사 속에 있으며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누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틀에 찍힌 제품이 아니라 마스터 예술가, 아주 특별한 예술가에서 창조된 두 개도 아닌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묵상해 봐야죠. 그럼 제품과 작품이 있죠. 제품과 작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품은 많고 작품은 하나죠. 예술성의 유무가 있죠. 재밌습니다. 제품은 라벨의 가격이 정합니다. 기억나세요? 제품은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 코드가, QR 코드가 여러 가지 코드가 있고, 제품은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 주로 싼 데로 가려고 하죠. 거기에 가격이라는 것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작품은 근본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가치가 측정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품으로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특별하게, 소중하게 작품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적으로 되고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되고 이 세상을 열정적으로 정복하고 살아가라고 많은 압력을 주게 됩니다. 틀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찍어 누를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고유의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은혜에 합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제품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적응하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더 익숙할 수 있어요. 비교를 더 익숙할 수 있고 경쟁에 더 익숙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에겐 열등감도 많이 생기고 실패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우리는 다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틀로 우리를 이렇게 본을 떠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창조한 목적이 다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고 특별한 은사도 주고 특별한 은혜도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주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아낌없이 너무 특별한데 너무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깊게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제가 그냥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마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영적인 말인가요? 가깝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하루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학창 시절부터 대학 갈 때 하나님 이 대학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할 때 있잖아요.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입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신 준비하신 그 배우자입니까? 물어볼 때 많잖아요. 물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일상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기 토마스 코리라는 화가가 인생의 항해 중에 노년을 그렸습니다. 노년은 이제 옆에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청년의 모습으로 어떤 부귀 영화 성공의 모습보다는 하늘의 뜻에 가까이 가고 이제 천사랑 하늘과 일치해요. 이게 시선이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죠? 천사가 바로 앞에 있고 하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변화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변하다, 변형하다, 고쳐 만들다, 개조하다, 다른 어떤 것이 되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똑같은 말로 회개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때를 떠나서 하나님의 때로, 나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새롭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분당 제자한테 여쭤볼게요. 요즘 여러분 새롭습니까? 새로운 게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 오늘 정말 새롭다라고 느껴지나요? 아니요. 어제의 피로가 아직 남아있는데, 새롭지 않고 회복이 덜 돼 있는데, 오늘 좀 피곤하네.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안에 좀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 변화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변화를 받다라고 그런 거죠. 변화를, 어떤 세상적인 노력은 우리가 노력해야 변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해야 밥을 많이 먹지 않아요. 살이 빠지잖아요. 질리잖아요, 거의. 그죠? 저도 요즘 철인삼종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훈련 계속하고 있어요. 제 멘탈을 위해서 계속 철인삼종 해서 뭔가를 해서 움직이고 6월 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받으라고 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 복음은 우리가 뭔가 많이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베드로와 두 제자는 변화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태양과도 같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새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뜻 딱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매일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고자 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변화를 받으실 거예요. 변화의 중심은 저의 선택도 중요하고 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변화해 주기를 희망하는, 노력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다 보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하려고 막 이렇게 쥐어짜거나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나 쉽게 AI 시대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공격받습니다. 마치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뉴스를 듣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그 천주교 교황이죠. 레오 14세 교황이 최고 권위 회칙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5월 25일 날 발표 최근 거예요. 매그니피카 휴마니타스라는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진짜 100몇십만에 나온 특별한 그 선언을 해요. 누구랑 같이 하냐면 악수하신 분이 저 뒷모습인데 클로드라는 AI의 공동 창립자인 엔트로픽 대표 크리스 올라라는 대표가 같이 앉아서 발표를 같이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위대한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 AI 무장 해제. 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뜻이 아니라 양극화의 심화로 효율성과 이유만은 추구하지 못하게. 강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쟁 용어로 써요. 무장을 해제시켜라. AI를 많이 발전하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더 부자, 더 가난, 더 효율,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은 양극화가 되어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라고, 그걸 무장한 거라고 공격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바벨탑과 공동선을 추구하라고요. 급격한 AI 발전과 데이터 권력 집중을 성경 속 바벨탑에 비유하고 있고 그 바벨탑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교만의 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 우리 모두의 인류 모두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됨을 선언합니다. 알고리즘 전쟁과 정당한 전쟁력을 비판합니다. 치명적 군사절경을 AI와 자율무기 시스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AI가 무기로 변화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지만 전쟁하고 있죠. AI가 발전합니다.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격은 뭐냐면 알고리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 유튜브, 릴스 모든 걸 다 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 싫은 건 알고리즘에서 빼줘요. 그게 또 다른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보고 계시고 전 인격을 보고 싶고 우리 모두 인간은 모든 것을 함께 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식민지와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삶과 노동력이 데이터로 환원되어 착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을 잘 보호해야 됨을 교황은 선언합니다. 윤리의식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 엔트로픽 대표가 무엇을 도했냐면 발전해서 기술은 발전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윤리의식, 이 기술에 합당한 우리의 도덕성이 보호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AI가 잘 하는 게 뭐냐면 아첨과 착시 현상을 줘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AI를 사람과 닮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AI 대표가 얘기한 게 그 AI가 아무리 기술을 발전하고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도덕성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황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들어와서 도와주세요. 이거 같이 가지 않으면 문명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 주는 영향력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궁극적인 영향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어떤 새로움? 예수님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이 분당, 이 수도권 서울의 삶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자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설교했을 거고 회개를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아픈 사람 옆에서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루는 바빴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바쁘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줬고 지친 사람은 쉬라고 했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딱딱한 사람은 회개하라고 도전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관통하는 복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니면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과거 200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0년도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변화의 동력입니다. 오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제자가 날마다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 있는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특히 분당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더 많이 가져가십시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열면 기쁘게 그 말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나의 하루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거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합니다. 어느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만든 작품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씁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현재 오늘 내 마음을 잘 지킵니다. 투자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제일 먼저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도 많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전세 사게 된 저희 집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등결증. 최근에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집이 재개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7년에 8년에 거친 눈물이 모르겠어요. 어떤 가치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강석의 제자 다 기뻐하는 거 뭐냐면 이제 목사님 노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7년 8년은 보이지 않은 것이었어요. 전세 사기로 그 경매를 가며 법원을 가면서 눈물을 흘린 게 하루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 하려고 왔는데 왜 이런 신호를 주시나요? 라고 아내랑 같이 옥상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물론 불평했습니다. 믿음 없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왜 이럽니까? 라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제 아내랑 저랑은 저한테 뭐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집에 살고 있고 뭐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AI 시대나 그 다음 시대,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하려고 애쓰지 말고 변화를 주시는 영을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의 틀을 벗어나서 제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임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AI 시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시대를 관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배워보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 패밀리 그룹의 최용준입니다. 저는 반응 및 강모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고요. 오늘 예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반응을 하기 위해 순서를 맡게